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에서 계속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서 멀리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자가 받는 공통적인 심판의 원리로서 출애굽 때 가나안 원주민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토해내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같은 죄를 범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토해내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문란한 죄를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원주민들과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빌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두 가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죄를 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죄를 범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난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 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심각한 우상숭배 죄악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면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김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냥 두신 것이죠. 더럽혀졌기 때문에 없애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4절 말씀 보면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들여놓고 섬기는 역겨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다르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십니까?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우리가 만든 우상을 교회 안에 들여놓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출세,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선거 유세 전에 액마기 행사를 하고 치성을 드립니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북을 치면서 환호성을 치릅니다. 마치 이단 사입이 교주에게 사인이라도 보낸 듯한 손가락 표시를 하고 허공을 찔러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든 그 사람이 공정하든 아니든 범법자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권력을 줄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도 기독교인도 서로가 그 앞에 줄을 서서 하나님께만 들어야 할 찬양을 그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줄을 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과 교회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출세요 성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성전에 모여서 우상만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수 없는 포로의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리와 특권은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불쌍한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맨 먼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못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우상이나 숭배하는 그런 결과로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예배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이어서 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을 하나님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나는 상상해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포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숨어서라도 예배를 하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예배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던
한국 교인과 목사들 과연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백신을 맞는 것이 무슨 사탄의 앞잡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그리고 백신도 맞지 않고 숨어서 예배한다고 집단으로 감염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만든 우상만 숭배하다가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거대한 교회당 건물만 자랑하다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부동산이나 긁어모으고 자식을 목사로 급조해서 제 재산 상속하듯 예배당 물려주는 짓 그만하고 이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껍데기로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의 여부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문의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무시했는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26절을 봅시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여.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독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겉으로 지켰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독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모독했습니까? 율법을 위반하고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성물이나 성구나 또는 희생 제물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제 마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고를 때도 정결하고 부정한 것조차 구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갖다가 제물이라고 드렸던 것이 아닐까. 코로나 사태로 집합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비장하게 교인들이 외쳤습니다. 뭐가 생명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입니까?
집단 예배를 해야 되겠다고 밀려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이요 영광입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당에 꾸역꾸역 몰려 들어와서 수차할 공간이 없어서 다툼이 납니다. 예배당에 도착할 때부터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오늘 또 수없이 많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아버지 회갑잔치에 모여든 자식들이 만나자마자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놈들아 뭐하러 왔냐? 뭐하러 와서 싸우냐?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돌아가라. 회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 불효막심한 놈들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온갖 거룩함을 다 짜내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양보도 없고 예배 마치고 당회 열어서 목사와 장로가 멱살 잡고 싸우고 재직회하면서 집사끼리 싸우고 권사끼리 싸우고 돈 옳은 일에 돈을 더 쓰자고 하면 거품 물고 반대하며 싸우고 월급 더 달라고 싸우고 월급 더 많이 못 준다고 싸우고 왜 나만 힘든 일 봉사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찾아온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독을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영광은커녕 모독을 느낀다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독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예배는 생명이라며 모여 앉아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몹시 모독을 느끼시며 분노하실까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하루를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찬송가를 거룩한 목소리로 부르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연 우리 중심이 어떤 마음 상태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의 날 안식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확인시키는 날입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장로님은 돈이 많이 있어. 우리 권사님은 잔소리만 해. 이런 예배가 아니고 자기만 챙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왜 예배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도 파괴되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교회에 우상만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상이 있는 곳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바빌론에 또한 포로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보십시오.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또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박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를 자처하고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모독한 저들은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땅은 70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는 그저 한 1년, 2년 있으면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정착해라. 밭을 갈아라. 집을 지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봉사를 합니다. 왜 70년일까요? 하필이면 70년이 뭐 완전수라 그럴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은 매 7년마다 지키지 않은 안식년, 매 50년마다 지키지 않은 희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 시간을 다 계산하니까 그것이 70년인 겁니다. 그들이 땅을 착취하고 종들을 착취해 먹은 그 횟수가 70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해서 70년 동안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버렸고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종을 해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에 그들은 오히려 70년간 자기들이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무수한 죄 때문에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 두껍게 녹슬어 버린 가마같이 되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2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 속이 시뻘건 독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독든 가무섭다. 너에게 화가 맺힐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풍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노와 분을 쏟아서 유다의 죄악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한 몇십 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와 화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코로나 범유행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노와 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우한에서 발생했냐, 밖에서 생겼냐, 무슨 뭐 국경을 막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정부가 잘못해서 퍼지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 가신 일이라고 우리는 가져다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며 예배당 안에 내가 만든 우상을 세우고 섬겼던 것을 이제는 참회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기를 위해서 이 수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들었던, 그리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코로나뿐이 아닌 그보다 더 힘든 포로 생활은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파괴되고 교인들은 세상으로 잡혀가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롱질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모독을 느끼실까요? 오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되는 주일 예배라는 이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수치를 느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듣던 그 어디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프게 받고 새겨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같이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